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자식들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그 자녀들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성경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실패한 예배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패했던 예배자. 그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오늘 여기 가인이 실패한 그런 예배를 드렸고, 바벨탑 예배,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예배도 실패한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패한 예배. 그런가 하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바알신의 제사장들의 예배도 성경에 보면 실패한 예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예배로 인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솔로몬의 개인적인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던 그 놀라운 그런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바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 예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예배의 절실함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오늘 여기 성경에 2번씩이나 반복했던 말씀대로 연락하실 만하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면 내 개인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절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상징적인 의미는 예배의 절실함이에요. 아낌없는 예배, 내 삶을 온전히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터뜨려서 드리는 그 예배,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땅의 진동을 통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찬송을 듣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 낭독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본질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지금 생존하는 그런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내 스스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주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이 사람은 그 백화점을 처음에 만든 분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워너메이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오픈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미국의 전역의 백화점을 그는 세우고 세계의 백화점을 그는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을 했어요.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부릅니다. 급하게 백악관으로 와라 해서 저 워너메이커가 백악관으로 달려갔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당신은 이제 백화점을 오픈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 워너메이커를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테니 당신은 수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 워너메이커 저 CEO가 하는 얘기가,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당신이 받아주셔야 제가 수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뭐냐 하니까, 나는 매 주일날마다 내 고향에 있는 필라델피아 침례교회에 가서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락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의 그 필라델피아 침례교회에 가서 나는 매주일 비행기 타고 갈 건데 거기 가서 나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의 내가 교사인데 그 교사직을 나는 주일날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허락할 수 있겠냐.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 일을 포기할 수 없겠느냐. 나라의 큰 일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직을 포기할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통령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 주일날 당신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을 테니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일을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저런 걸출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네. 정말 신앙에 걸출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도 미국의 침례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여러분, 그분도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헤비타트 운동을 하다가 집짓기 운동을 하다가 망치를 내려놓고 금요일날 비행기 한
항상 올라타서 자기 고향 켄터키주로 향합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켄터키 침례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영적 거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도 영적 거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늘사랑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명절에 멀리 가셨던 분들도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저기 멀리 가셨는데 예배 드리려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호섭 권사님이 소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라고 하는 그런 생명체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세 가지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 우리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격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 연락 안 하셨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 순간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전 세계의 제자들이 탄생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미스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신 그 순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여의 축복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담아 진리 안에서, 그 뜻입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밖에 나가 있고, 예. 전혀 주님께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예배는 마음이 어떻게 홍밭에 가 있는 그런 예배. 내 마음이 여기 와 있다면 내 몸도 여기에 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진정이 뭡니까? 투루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왜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까요? 그들은 진리가 없었어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상이 바알신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번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번제단을 불살라버립니다. 왜? 그는 진리 안에서 예배드렸고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찾고 계시다. 여러분, 포르투갈의 파티마라고 하는 곳이 있죠. 파티마. 예. 그 파티마에는 옛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란체스카 야친타 루치아라고 하는 12살, 13살 먹은 이 소녀들이 거기서 이제 그 과수원 옆에서 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파티마에. 그 가보신 분도 있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공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세계제 2차 대전이 어떻게 발발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참혹한 그런 전쟁인지, 세계 제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 지구가 깨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예언했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날 1시간만 딱 나타나고 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계속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그 교황이 걔네들을 교황청 얘들이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너희들 혹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신문을 받고, 걔네들을 감옥에다 가둬서 신문을 하고, 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근데 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6개월간 계속 천사가 나타나. 6개월간. 그래서 걔네 이 세 명이 천사와 대화하는 그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파티마에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구경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애기들 3명에게 12살, 13살 그 3명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사와 공주 대화하는 그 광경을 사람들은 구경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막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파티마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 형상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성, 하나님의 생존성,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며 천국에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항상 들어지는 그런 예배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시며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며 솔로몬처럼 부여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는 그 놀라운 그런 예배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의 소원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죄의 소원을 너는 가졌기 때문에, 가인이죠, 가인.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분함, 원통함, 원한, 이것들을 우리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도 속에 그 원통함, 분함, 원한이죠. 원한 관계. 그 분노. 이게 가득 차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원한 분노, 이것을 가득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한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에 나오죠. 솔로몬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건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니. 여러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 성전에 있는 줄 압니다. 누가 헌신하는지, 누가 운전하는지, 누가 봉사하는지, 누가 반주하는지, 누가 찬양하는지,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정말 누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지,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 그래서 몸된 성전, 몸된 성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죄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자, 뭐라고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임재의식.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예.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죄의 소원이 없어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딤의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마르틴 부버의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통째로 해야 된다. 통째로.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태권도 선수들이 이 벽돌을 깨는데 손으로 내려치는 사람은 4장, 5장 깨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몸을 담아서 그 벽돌을 내리치는 사람은 5배, 10배까지 깬다라는 거예요. 벽돌을. 예. 내 마음의 전부.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의 일부분만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내 마음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그 마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시더니 저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일부분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전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역사를 방해한다.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줄다리기 청백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팽팽합니다. 양쪽이. 한쪽이 이겨야 되는데 똑같이 팽팽한 거예요. 하루 종일 팽팽하게 되면은 그건 게임이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1000팀이 이기든 100팀이 이기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일부분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그 통째, 내 마음 전부. 여러분, 벌을 잡는 사람도요, 꽃에 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탁 쏘옵니다. 탁 잡아버리는 사람은 쏠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듯이 흔들리는 그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죄의 소원이 없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예배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지붕을 뚫고 구름층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행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